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한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옛날부터 시작하여 모든 구석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흔히 이제 말하는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이 기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어할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들과 함께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고 의심하지 말라 하였고 또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도 체험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성경은 늘 체험신앙만으로 우리가 다져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꼭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계속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흔히 말하는 이제 불치병이고 또 희귀병이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계속 기도했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교회를 간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분은 이제 근무력증으로 근육신경이 자꾸 죽어가니까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제 결국 누워있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도 엄청난 은혜였고 병원에서의 그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워했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셨다.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1년여쯤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계셔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의 제한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게 막 10년, 20년을 지탱시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체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체험신앙이 필요한데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역사되는가? 결국은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43절까지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것으로 충분히 이제 증인으로 나가 봤지 이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이 44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인으로 내보내시는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낙심하고 지친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참 많이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다져나가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6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가 되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전파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이제 너희로부터 성취돼 갈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그 일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말씀의 성취가 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주의 복음을 열방으로 나아가 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곡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지역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려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하는 그 집이 그냥 내가 안락한 집 그 개념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곳을 통해 쉼을 얻고 회복을 얻지만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냄받은 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그 직장, 그 일터, 그 이웃, 심지어 열방으로 보내셔서 열방으로 가는 그 땅, 우리가 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9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는 이야기지만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증인인데 그냥 체험했지, 봤지, 자 말씀 들었지, 나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그때 이들이 증인으로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님을 떠나보내고 기다리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기도하며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사건을 이제는 또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지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체험신앙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체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